제가 여러분들을 죄송하지만 음소거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시간이 돼서요. 이제 아마 보니까 지금 23명 들어와 계시고 좀 있으면 또 이제 한 10분 제가 찬양이 되기 제 찬양이 힘든가 봐요. 제 찬양하는 게 힘들어서 딱 그거 지나면 또 한 30명 정도 3-4명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내가 빨리 찬양을 부르고 이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파일을 좀 공유할게요. 네. 오늘 이제 우리는 6강으로 함께 성경 탐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6강이면 진짜 많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한 달 이상을 지금 매주 목요일마다 오셔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신 건데 진짜 여러분 너무너무 대단하시고 참 멋지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여러분들도 이 자리로 불러 모으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너무너무 대단하고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5월 5일이 이제 목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해도 뭐 크게 상관없지만 요 타이밍에 한번 쉬었다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제 신약 탐구가 이번에 끝나요. 그거 이제 6주 과정이라서 끝나서 요 타이밍에 한번 쉬었다가 가도 여러분도 한번 또 돌아보는 시간들도 가지고 좀 쉼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엔 잠깐 쉬었다가 그다음에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 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짧은 찬양이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찬양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 주되심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강 기억나시죠? 창조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그분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 마음 우리가 그 확신 가지고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 모아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시간 30초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는 사실을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결단하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종된 우리들, 자녀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30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경탐구 수강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함께 주의 말씀을 배워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누가 우리의 왕인가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이 사실이 아버지 내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감정이 주님 이것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모든 의지가 이 사실을 깨달아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강의가 하나님을 왕으로 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 간구하며 의탁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6강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꾸준히 이 자리에 나오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빛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결단하는 마음, 감동된 마음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과 함께 이 시간 우리가 사사시대를 나눠볼 텐데, 하나님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며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시간 또 복습으로 나아갈 텐데요.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구약의 10가지 시대, 제가 여러분 노력하지 않아도 다 외우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외우는 시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하나씩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창조 시대부터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과 광야 시대, 네, 정복 시대, 사사 시대, 다니엘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침묵 시대. 다 하셨죠? 네, 다 하셨을 겁니다. 한번 다시 해볼까요? 다.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과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다니엘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침묵 시대. 예, 우리 창조 시대를 기억하실 겁니다. 창조, 타락, 그죠? 또 이 홍수, 바벨탑,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출애굽과 광야 시대는 뭐 출애굽, 또 신해산 훈련, 또 불순종, 또 40년 재훈련. 정복 시대는 뭐였죠? 건너라, 취해라, 나누라, 섬기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 정도는 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 정도 기억하시고, 제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마지막 이 10강 할 때는 여러분에게 미리 시험지를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빈칸 채우기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테니까요.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오고 계시고 노력하고 계신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관점을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우리가 나라의 3요소를 얘기할 때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했고, 우리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 대입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씨, 또 하나님 나라의 땅,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가 족장 시대 때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약속 딱 머릿속에 떠올리셨는데,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고,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땅에 너의 자손들이 4대 만에 돌아올 거다라고 하는 영토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가 나의 복을 너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다루면서요.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다루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들, 그들이 이제 출애굽한 1세대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 백성이 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삼아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와서 뭔가 좀 불안하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마치 결혼 관계처럼 맺어주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영토에 대한 부분들도 광야의 성막을 지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런 얘기 있었고, 우리 지난주에 이 여호수아서 정복 시대를 다루면서요, 우리가 영토가 완성되는 걸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하고 하나님과 언약 맺은 이 백성들이 가서 그 가나안 땅에 실제로 들어갔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그 안에 있는 이제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면서 전쟁을 막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땅을 분배하라고 하면서 이제 차지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약간 뭔가 쎄한 느낌이 드는 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땅들 다 정복했지만 여전히 그 땅 가운데 남아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너희가 각각 지파별로 이것들을 다 쳐보시고 너희가 완전히 진멸해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 우리 신자들로 따지자면,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신자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교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적용해 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땅에 대한 부분도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불안하지만 그래서 국민이 완성됐고요. 영토가 완성됐습니다. 그럼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주권만 남았습니다. 주권. 자, 오늘 그럼 뭘 다뤄볼까요? 오늘 우리 주권 다뤄볼 차례입니다. 사사시대는요, 우리가 주권, 누가 왕이냐,
누가 왕이냐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다루려면요. 우리가 먼저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을 잠깐 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용이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직전에 두 번 이제 설교하는 내용, 언약갱신하는 내용이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랑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이 땅에서 싸우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적들을 쫓아내게 하셨는지 다 알지? 그러니까 너희는 그분이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아 있는 그 땅을 다 진멸하고 차지해라. 너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잘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그 남아있는 적들을 진멸하고 이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희는 율법을 그분의 법을 지켜라. 그리고 그분을 사랑해라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좀 불안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24장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하죠. 아, 내가 진짜 죽기 전에 내가 진짜 딱 한 번 부탁할게. 우리 언약 한번 갱신하자 해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애굽에서 구원하셨는지 내가 다 알지. 막 은혜를 막 얘기하는 거야. 그다음에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너희는 어떡할래? 그러니까 저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계속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됐었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이 23장과 24장을 통해서 그들이 약속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시고 그러니까 너희가 그를 섬겨야 돼. 그리고 그분의 명령이 그 땅에서 남아있는 모든 땅들을 차지해라.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반드시 진멸해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하나님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언약갱신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기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땅에 있는 모든 땅들을 다 진멸하고 차지해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명령이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 내용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남은 땅들을 아름답게 정복했을까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만 섬기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이 살아갔을까요? 자, 이제 오늘 이 사사시대로 들어가게 되면요. 그 내용들이 이제 밝혀지게 될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함께 이 사사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사시대를 들어갈 텐데요. 우리가 네, 이 사사시대 주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순환의 시대, 과거의 잘못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배운다. 네, 지금 뭔가 실패라는 단어가 눈에 좀 들어오지 않습니까? 악순환의 시대, 악순환의 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나타내는 의미도요, 이 스프링처럼 생겼어요. 이게 점점 이게 순환되는데 점점 내려가고 있는 이 이미지로 여러분 사사시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사시대의 내용이 뭘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사사시대 이 전체 줄거리를 제가 억지로 한 문장으로 꾸역꾸역 만들어 놨는데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율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란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주변의 압제자를 통해 징벌하시면 고통 중에 부르짖고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 구원하신다. 여러분 그 처음에 우리 강의 오리엔테이션 기억나시죠? 우리 리액션과 인터랙션 잘하셔야 된다는데 잘하고 계시죠? 잘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따로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시 따라하시고 따라가시고 하셔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자율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랬다라고 되는데 이 자율적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자유가 아니고 이렇게 방임이 아니라 자율입니다. 스스로 지켜서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그 지키는 게 아까 얘기했던 그 두 가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신 두 가지죠. 너희는 그 땅을 진멸해라. 하나님 여호와만 섬겨라. 그 안에서 너희가 마음껏 이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멋있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인데 그들이 반복적으로 범죄했다는 것. 그리고 압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면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게 이 전체 사사시대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 인간들은 이 인간들의 이 죄가 많이 나옵니다. 끔찍한 이야기들이 오늘 이 시간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시다 보면 아니 이게 과연 성경에 나올 법한 얘기야?
라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함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도 우리는 이 사사시대의 네 가지 테마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검은색하고 약간 그 붉은 색깔로 이제 구분되어 있죠. 검은색 두 개와 세 개와 이제 빨간색 하나인데 우리가 이 시간 네 가지 테마를 하나하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패의 연속, 악순환, 사사들, 죄인의 실상. 네,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패의 연속, 악순환, 사사들, 죄인의 실상. 네, 우리가 이 네 가지만 알면요, 여러분 사사 시대는 끝이 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만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제 그림을 만들어놨는데 여러분 암기하기 쉽고 또 이렇게 떠올려 보기 쉽도록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사기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보면 실패의 연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X표가 두 개 있죠. 왜 두 개일까요? X표가. 아까 얘기했던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너희가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하는 것과 이 남아있는 땅을 진멸해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실패했다라고 해서 X를 두 개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이 실패한 게 계속 악순환되어지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또 그 안에는 사사들 12명의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테마는요. 16장까지 이어진 내용과 좀 별개의 내용처럼 남아있는 네 장에서 죄인들이 망가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맺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망가지면 어디까지 가는가를 보여주는 것. 그 내용이 바로 이 마지막 부분, 마지막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네 가지 테마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오늘 네 가지 내용을 좀 들어갈 텐데 우리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실패의 연속, 악순환, 사사들, 죄인의 실상. 머릿속에 지워놓으십시오. 실패 두 번 했구나. 악순환이 됐구나.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의 실상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격적으로 첫 번째 테마부터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사가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사사는요. 이게 히브리어로 여러분 쇼페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쇼페팀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 보실 때 지명이나 아니면 이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뒤에 임 되어 있는 있잖아요. 엘로힘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뒤에 임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으면 다 복수형입니다. 웬만하면 다 복수형. 오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히브리어로 복수형만 때 쓰는 거거든요. 쇼페팀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복수형입니다. 이 쇼페팀은요 사실 이 사파트라는 말의 이제 동사의 복수형인데 복수 명사형인데 이 사파트라고 하는 말이 재판하다, 다스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들이라고 해서 쇼페팀, 사사들. 그래서 영어 제목도 보면 이 사사기가 저지지예요. 저지. 이제 재판한다. 이제 심판한다 이런 뜻이 있는 저지라고 하는 말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게 영어 이름이죠. 이 여호수아 이후에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재판관이자 통치자이자 또 외세 침략이나 압제가 있을 경우에 자기 지파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난 영웅들을 가리켜서 사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사기는요 사실 그들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등등 이 각각의 지파들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그 남아있는 시간 동안 그 지역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게 바로 사사기죠. 이 사사기의 구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사기가 이제 24장까지 있는데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게 이 나선현 하강 구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패턴이 있는 거죠. 패턴. 돌아가는 이제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암울해져 간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가 좀 어둡지 않습니까? 위에보다. 그렇죠. 이 사사기는 읽다 보면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 반복되는데 뭔가 되게 어두워진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할 때는 여호수아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걸로 시작하고요. 그래서 죄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새로운 세대가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여호수아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죄를 짓고 그들이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합니다. 벌로써.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막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구원하죠. 근데 그들이 또 이걸 망각하고 또 죄를 지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걸로 이 성경이 마무리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는요 언뜻 보면 그냥 사사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들, 사사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들이 마치 이렇게 옴니버스처럼 이렇게 모음집처럼 처음에 온니엘 나왔다가 그다음에 에훗 나왔다가 이렇게 쭉쭉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나오네 이런 식으로 읽을 수도 있겠지만 이 되게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학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장 서론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과 싸우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유다가 가서 싸워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줬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요 마지막 이제 그 서사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서 베델리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묻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족속과 싸우리이까? 그랬더니 또다시 유다가 먼저 갈진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봐도요 똑같은 내용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적이 바뀌었어요. 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처음에는 그 땅에서 진멸해야 될 가나안 족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면요 같은 민족인 베냐민과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흐름이 되게 뭔가 악해져 가고 있다. 뭔가 지금 뭔가 좀 망가지고 있는데 라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싸우고 있는 그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내용들을 살펴볼 때 처음에 시작할 때 베냐민 지파가 실패합니다. 이 정복을 실패해요. 그리고 단지파가 실패하고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단지파가 땅을 차지 못해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이 단지파에게 분배한 땅을 하나도 못 가져요. 그래서 땅을 찾아서 이동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베냐민 지파가 멸절하는 것으로 몇백 명 안 남고 다 싸그리 죽어버리는 것으로 이 20장이 마무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문학적인 구조가 굉장히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수미상관으로 소위 우리가 앞과 앞뒤가 똑같은 사사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앞뒤가 굉장히 이렇게 끝이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럼 그 안에 있는 중간에 있는 내용 요 앞뒤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그 안에 있는 중심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사사기의 진의를 발견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본격적으로 이제 사사기의 첫 번째 테마부터 한번 찾아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사기 첫 번째 내용은 실패의 연속. 따라해 볼까요? 실패의 연속. 네, 실패 연속. 그다음에 그 주제를 한번 밑에 테마의 주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이후 정복도 신앙도 실패한 이스라엘. X가 두 개죠. 정복도 실패했고 그들의 신앙도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일단 우리는 영광스러운 여호수아의 시대. 여호수아에서 이 정복 시대를 딱 지나고 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그죠? 이렇게 막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진격해 나가고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시는 그래서 땅을 차지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저도 여호수아서를 볼 때 엄청 신나요. 막 와 되게 뭔가 스펙타클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 영광스러운 시대가 딱 지나고 나면요. 사사시대가 오는데 이 사사시대는 굉장히 우울하다는 거예요. 음울하고 우울하고 왜 그런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야기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좀 우울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힘들어지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행복할 거야 라고 들어왔는데 오히려 그 땅에 들어와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삶에 뿌리 박힌 이 죄와의 전쟁, 이 남아있는 이 민족과의 전쟁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정복 시대에서 사사 시대로 들어가게 된 것은요. 이와 같은 전투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에 지쳐버렸고 멈추고 안주해버리고 만 거죠. 네, 그래서요. 이 사사기 앞부분을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 복임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와서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요 그냥 물리적인 땅 따먹기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은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였고요. 그 땅의 삶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구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땅에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다른 신들과 계약을 맺든지 다른 신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 노파심에서 했던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자마자 2장으로 넘어가자마자 실패했다라고 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에게 나와서 경고하고 말하는 장면이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가를 얘기하는데요. 도입구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으니, 그러니까 1장과 2장 요 앞에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 내용하고 2장 6절부터 시작되는 요 내용들 사이에요. 시작하는 도입구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영광스러웠던 이 정복 시대가 지난 후에라는 뜻이죠. 어떤 주자면 가나안 땅에 정복이 실패했던 내용이 나오고요. 또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도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서와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앞에 있는 앞에 나는 부분은 남은 땅을 정복해라라고 하는 것을 실패했고요. 뒤에 있는 부분은 여호수아 24장에 있는 섬길 자를 택하라,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부분이 실패했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족속이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그 땅에서 쫓아내지 않을 거고요. 그들이 신앙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을 거고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사기는요, 딱 들어갈 때부터 뭔가 되게 음울하고 암울하고 뭔가 이게 좀 읽기 싫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게 바로 이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이 첫 번째 실패,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실패, 이 첫 번째 X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그림 보여드렸던 것처럼 12지파가 이미 분배받은 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분배받았고 각각의 지파들은 이곳에서 남아있는 땅들을 정복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이 없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도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의 영적인 삶을 도와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이게 실패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9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가 산지의 주민들을 쫓아냈으나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은 그들이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 제가 철병과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탱크라고. 그들이요, 골짜기의 주민은 못 쫓아낸 거예요. 그들이 철병거가 있었으니까. 철병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당시에 철병거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백성들이 이걸 막 달고 막 쫓아오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서 17장 18절에 보게 되면요, 요셉 지파가 와서 불평한 부분이 뭐냐면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철병거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와서 싸우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라고 했더니 그 철병거가 이 철병거예요. 이 철병거가 있었고요. 너무 강력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이겨왔단 말이에요. 근데 철병거가 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런 철병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막 따라오는 요 철병거 앞에서 무릎 꿇게 되는 것. 10장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철병거가 비록 강하다 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것들을 쫓아내리라 라고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잊어버리고 이 정복에 실패해버리죠. 두 번째는 뭘까요? 한번 볼까요? 베냐민 자손이 나옵니다.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함께 살아요. 베냐민 지파가요, 이 사람들과 함께 삽니다. 그죠? 그리고 므낫세 지파도요, 싸우긴 싸웠는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다 못 쫓아낸 거예요.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같이 지내는 이 모습으로 함께 살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 진짜 단지파가 이렇게 속된 말로 골 때리는데요.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를 오히려 이렇게 겁박해서 산지로 몰아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단지파가 약속한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가나안 정복을 실패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제 1장과 2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배도 두 번째 실패, 이스라엘이 어떻게 배도하게 되는가, 이 패턴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패턴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신은 범죄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서 바알을 섬겼어요. 우린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깁니다. 그 땅에 있는 신이요. 그래서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너희가 나랑 약속했지 않느냐, 너희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깨닫게 하고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통해서요, 압제자들을 보냅니다.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들이 노력당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죽을 줄을 지었습니다, 제발 우리 살려주십시오, 슬피 울며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웁니다. 사사를 세워서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러면요, 잘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다시 앞에 있던 그 첫 번째 실패, 땅은 정복해야 되는 것도 두 번째 실패, 영적인 실패를 이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하는 잘 붙잡자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되면 그때는 다시 범죄를 일으킵니다. 언제 그 범죄를 저지르냐면 그 사사가 죽은 이후에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 타락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보세요. 범죄, 진노, 압제, 부르짖음, 구원, 재범죄, 범죄, 진노, 압제, 부르짖음, 구원, 재범죄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패턴이 생기는 거예요. 패턴이. 그래서 지금 이 사사 시대는요, 요 패턴을 가지고 여러분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패가 있었다. 근데 이 사사 시대를 시작하면요, 새로운 세대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1세대들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사람들, 그들은요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에,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장로들이 사는 동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 특징이 뭡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큰일 행함을 보았던 자들이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요,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난 거, 새로운 세대가. 자, 2장 10절 보게 되면 그 세대 사람들도 다 조상에 들어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그 우리가 종종 이렇게 뭐 저기 다음 세대 관련된 예배 드릴 때 항상 이제 나오는 사사기 구절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랑 이어지는 세대,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는데 이 세대가 우리가 얘들을 잘 양육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려주지 못하면 그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일어났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큰일 행함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여호와도 알 수 없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나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땅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기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는 안식의 땅이 아니라 그 땅에서는요, 비안식의 땅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땅이 안식의 땅이 되는데 그들의 죄 때문에 비안식의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쉽게 유혹당하는 걸까요? 사사시대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전쟁과 투쟁을 해야 됩니다. 생존을 위해서. 근데 이들이 겪어했던 이 갈등이요, 이렇게 막 싸우는 문제를 넘어서서 종교적인 게 더 많았어요.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면 군사적인 갈등이 아니고 이념과 문화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결혼해서 이방인의 신들을 섬기느냐라는 문제가 가나안 전쟁의 관건이었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가나안 신들은요, 이스라엘이 전쟁해야 될 최대의 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신들의 유혹에 맥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왜냐하면요, 그 땅에 있는 신들은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랑 되게 밀착형이에요. 그러니까 농사의 신이 있는 거고 풍요의 신이 있는 거고 비를 내리는 신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랑 연결되어 있는 신들이 이제 우상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밥을 많이 먹고 싶으면 이제 풍요의 신에게 경배하는 거, 이런 방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이끈 하나님인데 이 땅에 들어가면 이 땅에 있는 신을 섬겨야 돼, 이런 이제 의식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들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를 목마르게 하고 터지는 우물과 같은 우상들로 바꿔버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형통케 하시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이라는 신, 만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이라는 신이 딱 보면요, 하나님보다 돈이나 더 풍요롭게 해줄 것 같고 안전하게 해줄 것 같고 뭔가 누릴 수 있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것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오셨고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던 것, 요거가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유혹이냐면요,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 가운데 보내면서 자기들이 떠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떠나면서 반드시 부탁했던 게 뭐냐면, 제발 그 땅에 들어가면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이거 제가 몇 번이나 이제 강조해가지고 그들에게 붙잡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땅에 있는 신은요, 우리의 욕심, 우리가 원하는 바를요, 밀착형으로 맞춤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우상 섬기는 거, 뭐 무속신앙 이런 거 잘 안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를 섬겨요. 나를 섬기고 돈을 섬기고 이런 방식으로 끊임없이 우리 삶의 밀착형이 되어 있는 부분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거나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들을 잃어버리면요, 그 땅에서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후의 세대는 더 악합니다. 사사가 죽은 후에 사사가 막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악순환 속에서 사사가 일어나서 그들을 구해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죽고 나면요, 사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큰 일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 더 악하게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두 가지 실패에서 잠깐 첫 번째 테마에서 두 가지 실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악순환의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테마인데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우리 밑에 있는 주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죄, 징벌, 부르짖음, 구원이 반복됨. 그래서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 범죄, 징벌, 부르짖음, 구원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되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한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 지은 다음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수련회 가서 지금까지 내 모든 지었던 죄들을 막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고 돌아오지만 또다시 같은 죄에 넘어지고, 이 같은 죄에 계속 넘어지다 보면 그게 익숙해지고 더 이상 죄로 느껴지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성령을 이렇게 근심하게 하고 이렇게 마치 소멸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게 우리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과 여기 좀 맞춰보면 우리의 좀 신앙생활도 좀 인사이트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범죄의 징벌, 부르짖음, 구원의 반복, 이게 계속 패턴화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 압제를 당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간구, 구원, 망각, 또다시 죄를 짓는 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게 패턴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두 개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악행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 그 두 번째,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명령하신 걸 지키지 못한 요 패턴이 있어서, 그래서 악행을 하고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이 이방 민족이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죠.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이기하시고 태평하게 해가지고 이제 그 사사가 죽을 때까지 태평하게 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2장을 보게 되면요, 요 패턴이 딱 한 번 먼저 나와요. 샘플로. 그러니까 2장 11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행을 하면 그들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진노하시고 그들 팔아버리고 그들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패턴이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볼게요. 그 첫 번째 샘플이 뭐냐면 온일입니다. 온일. 사사 시대의 공식이었어요. 공식. 그러니까 가장 완벽했을 때 첫 번째 사사 때는요, 괜찮았어요. 자, 이스라엘을 이제 보게 되면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 이 1번부터 10번까지 악행, 우상숭배, 진노판, 부르짖음, 이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3장 7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들이 우상숭배를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셨고 그들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고,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워서 구원하게 하셨는데 그가 누군가 했더니 온니엘이었던 거죠. 온니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이제 구산 리사다임을 이깁니다. 그래서 그 땅의 태평이 40년 동안 이어지게 되고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게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도 계속 이 패턴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볼까요? 그래서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런 식으로 큰 사사들 위주로 제가 살펴볼 텐데, 각 시대마다 시간적인 흐름마다 새로운 사사들이 세워졌고, 그 시대를 보면요, 이 시대가 얼마나 죄로 반복됐는지를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나빠지는지를 한번 볼까요? 제가 이 X2에 대한 부분이 X2가요. 그 샘플이었고 이제 패턴의 모형이고 온니엘이 이 패턴에 딱 들어맞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훗이 등장하죠. 에훗이. 그래서 에훗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에훗도 이제 보면 악행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들 악행 때문에 그 이방 민족이 팔아버리고 그들을 부르짖음 믿고 하나님께서 구원자 에훗을 세우셔서 이기고 태평이 나오고요. 드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보라도 악행이 나오고 이게 쭉쭉 나옵니다. 근데 이 기드온을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기드온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웠다라는 표현은 안 나와요. 근데 이 입다로 가게 되면요 더 심각해집니다. 입다로 가게 되면요, 기드온 한번 볼까. 기드온을 보게 되면 우상 숭배가 언제 나오냐면, 보세요. 이 6장이 사실 기도원 내용인데 8장에 가게 되면 사실 8장은 이미 싸움에서 이긴 다음에 화평할 때예요. 근데 우상 숭배가 언제 나오냐면 기드온이 이긴 다음에, 기드온이 고향으로 돌아간 다음에 우상 숭배가 기드온 때문에 생깁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을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게 이 패턴이 반복되다가 기드온이 오게 되면요. 기드온이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기드온과 300용사 하면 우리 항상 이게 기도회 할 때 300용사가 되자 이런 이제 우리가 캐치프레이즈 듣는데 그의 말년은 좋지가 않았어요. 그의 말년에는요. 그 고향인 오브라라고 하는 자기 고향에 돌아가는데 거기에 에봇을 제사장이 오신 에봇을 만듭니다. 근데 금으로 만드는데 그걸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 사사인데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인데 왜 이 사람이 사람들을 하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지? 라고 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그런 거면요. 입다를 보시죠. 입다 때가 되면 우상 숭배 나오는데요. 앞에 있는 우상 숭배는 깹시도 안 됩니다. 보세요. 바알 나오고요. 아스란 나오고 아람의 신들 나오고 시돈의 신들 나오고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 신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다 섬겨요. 그러니까 입다쯤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도 우상 숭배 너무 심한데? 여호와를 버리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신들을 섬길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이게 약속받은 이스라엘 민족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리고요. 삼손까지 가게 되면요. 여러분 이들이 이제 블레셋과 싸우지 않습니까? 블레셋의 악재를 당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악행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블레셋에서 팝니다. 근데 앞에까지는요. 자기들이 두둑을 맞으면 자기가 잘못한 줄 알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살려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삼손까지 가면요. 안 부르짖어요. 자기들 막 두드려 맞고 있는데 하나님은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까지 가면 야 이것도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까지 갈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어 버린 거죠. 사사기가 전반적으로 이 타락의 악연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읽는 사람들, 이 사사기를 읽는 사람들을 되게 많이 불안하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제 또 기도원 때 가게 되면 이제 그 사사를 세울 때 기도원 이제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리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발 두렵게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구원자를 세워주마라고 하지 않고요. 요때부터는요 하나님이 막 혼내세요. 내가 너희를 한두 번 내가 구했냐? 너희들 근데 아직도 내 말 안 듣잖아. 이렇게 혼내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요 입다 때도 가게 돼도요 내가 나 너희들 구원 안 할 거야. 나 너희들 구원 안 할래.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분노하시는 장면이 입다 때 나옵니다. 그러면요, 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 사사들의 이야기만 봐도요. 지금 이 이야기가 굉장히 암울해져가고 있고 이게 하강 곡선으로 내려가고 있구나. 이게 그냥 사사들이 반복돼서 나오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상태가 진짜 악해지고 진짜 이상한 애들이 되어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나중에는 하나님 찾지도 않는 이상한 백성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반복되는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사들은 어떻게 이들을 구원하고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이것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테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들. 네, 사사들. 우리 밑에 있는 주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함께하던 하나님의 일꾼. 네, 그들은 심판자들이었죠. 그들은 왕의 역할도 감당하고요.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시켜주는 제사장 역할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도 같이 하면서 군사적인 어떤 지도자의 역할도 같이 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이 사사기를 보게 되면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6명의 대사사와 6명의 소사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럼 좀 더 이렇게 역할이 많고 더 능력이 있는 6명의 사사와 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별로 내용 없는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세지 않은 그런 사사로 연기되느냐 이랬을 때 그건 아니고요. 분량 차이입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 대선지서, 소선지서 얘기할 때처럼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분량 차이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이야기는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입다, 삼손도 본문의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삼가 같은 경우에는 3장 31절 한 번만 나오고 돌라 같은 경우는 2절만 나오고 야엘도 3절만 나오고 입산도 3절만 나오고 엘론도 2절만 나오고 압돈도 이제 3절만 나오죠. 그러니까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제 내용이 별로 없다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 12명의 사사 중에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고 싶으자 하면 이 위에 있는 대사사를 통해서 뭔가 그들 삶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좀 알려주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우리는 이들을 중심으로 사사기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 6명의 대사사 이야기를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좀 표현해 봤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온니엘이 있습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형제 그나스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뭔가 딱 갈렙의 조카인 거죠. 뭔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뭔가 좀 이렇게 엘리트적인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그는요 완벽하게 이 사사 역할을 감당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기준입니다. 기준. 얘는 기준인 거예요. 기준.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사사가 온니엘처럼만 하면 잘했다라고 해볼 수 있는 게 온니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사의 정석이라고 하고 제가 이게 칼을 그려놨습니다. 에웃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에웃은요 왼손잡이인 거죠. 이 사람은 고독한 영웅, 혼자 싸웁니다. 혼자 싸우는 고독한 영웅이었고 드보라가 있고 드보라는 이제 여인이었죠. 그리고 기드온이 있고 기드온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항아리랑 횃불로 300명을 데리고 승리하는 이야기. 그리고 입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그 뭐죠? 저기 기생이 아니라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성을 파는 그런 이제 직업을 종사하는 여인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자기 형제들에게 쫓겨납니다. 그래서 누구랑 어울리면 조폭들이랑 그거 이제 잡류라고 되는데 소위 조폭들이랑 어울립니다. 그래서 불량한 자들이랑 어울리는 사람이 입다였고 삼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삼손이죠. 여기에 한 명이 더 들어와요. 이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니에요. 근데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아비멜렉을 이해해야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면,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온니엘은 샘플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히브리 문학,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구약 문학을 볼 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뭐랄까 가운데로 모이는 제가 갑자기 그 용어가 생각 안 나는데 크리틱 뭐가 있는데 얘네 가지고 있는 문학 방식이 뭐냐면 A, B, C, C, A, B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칭되는 구조를 나오는 게 얘네가 가지고 있는 문학 방식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실 때 이게 평행하는 거 똑같은 내용이 두 개가 반복돼서 나오면 이거는 같은 내용이구나 이제 평행법이고 이렇게 가운데를 두고 똑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들이 이렇게 비슷한 구조로 반복되는 구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뭘 봐야 되냐면 가운데 있는 걸 봐야 됩니다. 가운데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온니엘은 샘플이고 에훗과 삼손이 굉장히 비슷하고요. 드보라랑 입다랑 되게 비슷하고 기드온과 아비멜렉이 되게 비슷한 얘기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가장 중요한 얘기를 뭘 봐야 되냐면 이제 이후에는 기드온과 아비멜렉을 봐야겠죠.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에훗은요 왼손잡이였고 고독한 영웅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이었어요. 장애인이고 이 사람은 혼자 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의 지배를 18년 동안 받을 때 그 굉장히 이제 큰 용사고 덩치가 크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에글론이 이 에글론을 죽이기 위해서 그를 찾아가고 그에게 뭔가 조공을 바친 다음에 둘이서만 할 얘기가 있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허벅지에 숨겼던 칼로 이제 그 에글론을 찌르죠. 그래서 그 찌른 게 몸을 관통합니다. 그리고 그 찔렀을 때 내장이 터지면서 그 안에 있는 대장에 있는 이제 소위 이렇게 변이 터져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시다 보면 이제 신하들이 왕이 너무 안 나오니까 지금 뭐 하시지 갔더니 이게 변 냄새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이제 다리를 가리우신다는 표현이 이제 화장실에 갔다는 표현이거든요. 지금 응아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장면 나오는 게 이 에옷의 내용이죠. 에옷을 통해서 보면 지금 뭔가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이제 장애인을 이렇게 막 폄하하거나 이러면 안 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장애인은요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뭔가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손을 썼고 혼자서 싸워서 이겼다라는 얘기가 이 에웃의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삼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삼손은 되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특이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막판에 보면 눈이 멀죠. 그가 이제 블레셋에 잡혀서 놀림감이 당하면서 눈이 멉니다. 그 마지막에 힘을 써서 그들과 함께 죽게 되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동쪽에는 에웃이 있었다면 서쪽 단지파에는 삼손이 있었다. 라는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고 드보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인 그러니까 여인 여러분 좀 죄송하죠 여기 여자분들 더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약간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약간 그러니까 증인 채택도 안 되고 사람 숫자 셀 때 여자는 안 세고 막 이런 존재였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 와서 당신이 우리랑 싸워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부탁할 정도로 드보라를 의지했던 상황들 그리고 실제로 이 드보라의 적이었던 이 누구죠? 하솔왕을 치는데 이 드보라를 피해서 도망가던 이 하솔왕을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물 좀 달라 했더니 이제 엉긴 젖을 이제 치즈를 주죠. 그래서 그거 먹고 잠들었을 때 관자놀이에다가
이 말뚝을 박아서 죽이죠. 그러니까 여인들이 주축이 되는 사사, 그리고 그 왕을 죽인 자도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뭔가 이게 뭔가 완전하지 않는 느낌으로. 그러면 입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입단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불량배였습니다. 불량배, 쫓겨난 불량배. 그래서 쫓겨났는데 이 싸움에서 길르앗 사람들이 이기기 위해서 입다를 찾아가죠. 네가 이기면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줄게, 우리의 왕으로 삼아줄게 라고 얘기하죠. 입다는요, 입다인데 입으로 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왕 되는, 나 진짜 왕 삼아줄 거야, 이런 얘기도 하고요. 싸울 때도 소위 우리가 입 턴다고 하잖아요. 입을 막 털어요. 입을 털어가지고 막 기선제압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막판에 자기가 입으로 고백했던 것들은 망하죠. 예, 하나님이 얘를 세워가지고 뭐 싸워서 이기게 할 건데 그거 못 믿어가지고 나를 이기게 하시면 제일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온 그 존재를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겠다라고 했는데 자기 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래 너 딸 바쳐라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냥 딸을 바쳐서 딸을 죽입니다. 혹자는 이제 이게 설마 하나님께서 인신 제사를 받아주겠어? 그게 아니고 이제 뭐 여호와의 성전에 이제 제사 드리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종으로 평생을 그냥 수절하고 살았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실제로 입다는 자기 딸을 토막냈고 번제로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하나님 그걸 안 받으시죠. 하나님 그런 식으로 그걸 인신 제사를 안 받으시는 분이 혼자서 독치고 장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이상한 사람이다.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기드온과 아비멜렉을 봤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비멜렉은 사사는 아니에요. 이제 우리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아비멜렉은 적사사죠. 기드온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전쟁에서 이겼더니 사람들이 네가 우리의 왕이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 나도 내 아들도 내 손자도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탁했던 게 너희가 이제 빼앗은 그 적들과 싸우면서 빼앗은 금 있지 않니? 그 금만 나 줘라고 하고 그걸 가져가서 에봇을 만들고 그것을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죠. 근데 그 아들이 기도는 좀 이상하네요. 기도원이 좀 이상한 애입니다. 왜냐면 그 처음에 시작은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그의 모든 남아있는 시간들을 교만하게 했는지 기도원의 애가 70명이었어요. 이게 뭐 의자왕입니까? 의자왕인지 기도원의 애가 70명이에요. 70명. 아비멜렉이 다 죽이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 다 죽여요. 기도원이 스스로 나는 왕 안 될 거라고 했지만 실제로 내가 만든 에봇을 사람들이 숭배하게 되고 또 애가 70명이면 여인이 몇 명이에요. 왕처럼 살았어요. 왕처럼. 여러분 기도원이 실제로 나는 왕 아니고 하나님만 왕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는 왕처럼 살아요. 그리고요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요 이제 이 기도원 자체는 사실 이제 바알을 공격하고 여호와가 왕이다라고 고백했지만 실제 그의 아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요 바알 신전에 있는 헌금을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왕 되는 거에 어떤 그 정치 자금으로 씁니다. 정치 자금으로. 근데 이 아비멜렉이 그래서 되게 이렇게 나쁜 놈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완전 범죄한. 근데 여러분 이 되게 의미심장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애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애 이름은 그 부모가 지어요. 저희 아들 유담 이름도 제가 지었습니다. 제가. 근데 기드온이 자기 아들 이름을요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어요. 아비멜렉이라고. 근데 여러분 아비멜렉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 아버지는 왕입니다가 아비멜렉이에요. 웃기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아비멜렉이라는 이름 자체가 내 아버지는 왕입니다. 여러분 그럼 기드온이 스스로가 나는 왕 안 할 건데 하나님 왕이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사 이야기들의 중심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문학적인 방식으로 가운데 있는 걸 딱 봤더니요. 누가 왕인가 했더니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면서 하나님이 왕 되심이 아니라 그 사사들 얘기해 보니까 누가 왕인가? 바알인가 여호와신가? 라고 했더니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왕. 실제로는 이제 바알이 왕이냐 아니냐로 겉으로는 보여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제 그 바알의 신상을 깨뜨리잖아요. 근데 아비멜렉은 바알 신상에 있는 걸 가지고 자기가 씁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누가 왕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왕이야 라고 하는 얘기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줬다니까.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면 그 아들 이름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인데 그 이름 지은 사람이고 아버지가 기드온인데 왕이죠. 여러분 이게 여기랑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드온 얘기가 쭉 어떻게 연결되냐면 죄인들의 실상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네 번째 테마로 죄인들의 실상. 자, 밑에 있는 주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에 나타난 타락의 실상.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에 나타난 타락의 실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스스로 왕이 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상들이 들어와요.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실상 우상 숭배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 우상이 열심히 해서 이 신이 나를 섬기도록 나에게 봉사하도록 만드는 게 우상 숭배의 본질이거든요. 내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땅에 들어와서 살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20장이 넘어가기 시작 21장이 되면요. 21장이 되면 앞에 있던 사사 이야기들과 좀 짱뚱맞게 다른 이야기가 뭔가 첨가된 것처럼 좀 다른 얘기가 나와요. 자, 21장 25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있어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백성, 영토 얘기했고 우리가 주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율법으로 다스리고 내가 너희를 나의 뜻을 다스리겠다. 너희 나를 섬겨라. 이걸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 없대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면 진짜 왕이 없습니까? 아니 왕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왕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누가 왕이 되냐면요. 여러분 자기 소견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왕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마음,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됐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이야기가 여러분 시작되는데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볼까요? 17장이에요. 17장에 소견에 옳은 대로 욕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장에도 그 부분이 나오는데 요 두 가지 이야기가 들어요. 그때 왕이 없었더니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그 사이에요. 두 가지 이야기가 첨부되는데 둘 다 레위인 이야기입니다. 둘 다 레위인이 나와요. 자 볼게요. 자, 첫 번째로 17장 6절에요.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18장에서도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나오고 요 19장에 시작할 때도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 그리고 마지막 21장 25절에도 왕이 없었더니 왕이 없었대요. 왕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왕이 없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왕된 삶을 살 때 요 레위인 미가의 이야기와 레위인의 첩 살해 사건이 나와요. 둘 다 레위인 이야기죠. 그럼 왜 하필이면 레위인일까요? 왜냐면 이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돕도록 각 지파에게 들어가서 섬기도록 만들어낸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아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야 진짜 말세네 말세라고 할 정도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교회가 뭔가 잘못하는 거 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교회가 뭔가 교회가 이래도 돼? 라는 얘기를 할 만큼의 어떤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목도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교회 세습 문제라든지 이런 거 우리 뉴스 들으면서 막 혈이 차지 않습니까? 쯧쯧쯧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진짜 막 토악질하는 게 뭡니까? 토악질하는 게 목사가 저지를 때 목사가 성범죄 저지르고 더 문제 저지르면 여러분 야 진짜 어떻게 저러냐? 진짜 이건 망조다 망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중에서요. 레위인은 그래도 안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래도 레위인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레위인이 그렇게 돼요. 자 볼게요. 미가의 집 레위인이 이야기 한번 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 볼게요. 유다 지파 베들레헴에 있는 한 레위인이요.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으로 합니다. 이거 되게 이상한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이상한 얘기. 왜냐면 이 레위인은요. 유다 지파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는요 유다 지파에 있는 땅을 벗어나서는 안 되고 그 유다 지파에서 평생을요 섬김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자기가 있을 곳을 떠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돈이 안 되니까 떠난 거예요. 돈을 벌려고 떠난 거예요. 돈을 벌려고.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 갔더니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산지에 갔더니 미가라는 사람 집으로 들어갑니다. 미가의 집에 들어가죠. 그러세요? 여기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이 미가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미가가 되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미가가 어떤 사람이냐면 미가가 어머니의 돈 1,100 이제 세계를 훔칩니다. 1,100을 훔쳐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미가를 향해서요. 그러니까 미가를 향해서 아니죠. 돈 훔친 놈을 향해서 막 저주를 막 퍼부어요. 그랬더니 이 미가가 자기 어머니에게 돈을 돌려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도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 상황이 좀 이상한 거예요. 망조에 망조. 그랬더니 여호와를 위하여 그 어머니가 돌아온 돈을 붙잡고 은 1,000개로 여호와를 위해서 신상을 만든대요.
여호와를 위해서 돈이 돌아와서 너무 좋다. 근데 신상을 만들자. 입술 고백은 있는데 삶에서는 전혀 여호와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 200을 미가에게 그 아들에게 주고 신상을 만들어서 여호와께 그렇게 드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는요 이 돈을 가지고 나무 신상을 만들고 은으로 도금해서 은 신상을 집에다 모십니다. 여러분 이 드라빔을 만든 거예요. 소위 드라빔을 만들고 또 뭘 만드냐면요 에봇을 만들어요. 제사장만 입는 에봇을 만들고 자기 아들 미가를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뭐 종교적인 모양만 있으면 우리가 복 받을 거야. 그러니까 진짜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고 모양만 있으면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모양만 있는 신앙 있지 않습니까? 모양만 있는 신앙. 그것처럼 에봇을 만든 다음에 제사장은 내 아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레위 지파가 아닌데 레위 지파만 아론의 계열만 제사장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레위인이 등장한 거예요. 이 유다 지파 베들레헴에서 떠나온 이 레위인 등장한 거죠. 레위인이요 48개 도성에서 토라를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여기를 떠난 겁니다. 그래서 미가 집에 갔더니요 미가가 연봉을 제시합니다. 당신이 우리 집 개인 제사장이 되면요 돈을 이만큼 줄게요. 그랬더니요 여기서 에봇을 입고 이 레위인이 이 집만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되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아니고 진짜 레위인이 왔잖아요. 더 많은 복을 주겠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단지파가 자기 기업을 버리고 오는 거예요. 단지파 600명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지파가 땅을 차지 못해요. 그래서 산지에 고립됩니다. 산지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눠준 땅을 자기 어떻게 해서든 차지할 생각 안 하고 남아있는 땅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이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 600명이요.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도적질해요. 미가의 집에서. 힘에 놀리래요. 그리고 이 레위인, 여기도 레위인이 이제 스카우트 제의를 받죠. 너 여기 이 미가의 집에 있지 말고 우리랑 같이 가자. 그럼 우리가 단지파의 제사장 되게 해줄게. 그랬더니 이 레인이 따라가요. 이렇게 우상 들고 따라갑니다. 와,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단지파는요, 라이스라고 하는 저기 가나안 땅 최북단에 있는 땅을 점령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요. 그 땅을 정복한 다음에 거기에서 미가의 신상을 세우고 성소를 열어요. 그리고 거기서 종교의 아주 이 혼합주의적인 상황하죠. 이 제사장, 이 레위인은 완전 사꾼이죠. 또 도둑에다가 욕심으로 이 하나님 믿는 신앙을 조작하는 자가 됩니다. 이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여기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그러니까 이 당시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보여주는. 야, 레위인 이거 진짜 쓰레기네. 단지파도 얘는 또라이들이다. 미가도 이걸 왜 이러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의 첫 번째 얘기로 그때 왕이 없었더니 하나님을 왕 삼지 않고 스스로 주인 삼으니까 이들의 모양이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얘기 나오죠. 두 번째는요. 더 혼란해요. 레위인의 첩 살인 사건 여러 가지. 레위인이 첩이 있었다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레위인이 첩이 있었다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또 다른 레위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 레위인이 첩이 있는데 이 첩이요. 간음을 하고 도망쳤어요. 그래서 이 첩을 데려오려고요. 그 첩의 원래 집인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까지 찾아갑니다. 참 막장 드라마죠. 막장 드라마.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요. 그 고향에서 이 첩의 아버지를 만나서 데려가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이제 하룻밤만 자고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레위인을 내놓으래요. 진짜 웃기죠. 이 기브아 사람 불량배들이 레위인이랑 동성성관계를 하겠다고 레위인을 막 불러내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인이 이제 나 말고 그 아버지도 좀 이상한데 그 노인이요 자기 딸과 레위인의 첩을 바치려고 해요. 자기 딸 처녀딸과 레위인의 이 첩을 바치려고 해요. 넌 참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기브아인들이요 그 첩을 강간합니다. 강간해요. 그래서 강간하는데 레위는 자기 첩이 강간당하는 동안에 잘 잡니다. 어떤 항의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나와 봤더니 이제 뒤에 있는 그림처럼 자기 첩이 죽어 있는 거예요. 와,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이상한 참
어이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여기 갑자기 모르겠어요. 이 레위인이 자기 재산이 잃었다고 생각했는지 이 여자의 자기 첩의 시신을 12토막 냅니다. 12토막. 12토막. 진짜 성경에 이런 얘기 나와? 12토막 냅니다. 레위인이. 성직자가. 뭐 오늘은 성직자가. 그래서 이거를 12지파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가 그러니까 다 같이 이제 기브아 사람들 죽이자. 내 첩에게 이렇게 악한 짓을 한 저 기브아 나쁜 놈들 불량배들 죽이자라고 했더니요.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 이 사람들을 옹호하고 나섭니다. 그래가지고요. 베냐민 지파 대 11지파가 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40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 12지파 그러니까 이 40만 명의 이스라엘하고요. 25,600명의 베냐민 지파가 붙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싸우면 잽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초토화됩니다. 초토화.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모든 베냐민 지파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25,000명이 전사하고요. 총 65,000명 가량이 이제 남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만 명이 죽고 베냐민 지파는 25,000명이 죽죠. 그래서 몇 명 남았냐면 600명 남아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요 600명 남아요. 60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베냐민 지파가 멸절하면 안 돼. 다 죽어서 없어지면 안 되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길랏 야베스에 있는 주민들과 부녀들을 칼날로 치고요. 길랏 야베스에 있는 처녀 400명을 데려와서 베냐민 지파에 줍니다. 그러면서 참 너무 당황스러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 했더니 이들이 완전 진짜 막장 드라마인데 그때 자기 왕이 없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 목소리만 들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의 목소리를 어떻게 듣느냐, 누가 그의 왕이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그의 왕되심을 잃어버리면요, 내가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탐하고 취하는 그 죄의 루트를 타게 됩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왕이 없음으로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절망적으로 끝나게 되는 이야기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요, 그것은 물리적인 공간, 영토가 아닙니다. 그 땅에서 사는 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고 그것이 거기에 진짜 땅이 진짜 영토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땅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삶은요, 이미 그 땅을 분배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완성된 땅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끝까지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왕의 통치가 임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이 없는 게 아니라 왕이 있음을 알고 그분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야 되는지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면 이런 악하고 폐역하고 완전히 끔찍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사사시대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잘 나갔단 말이에요. 좀 불안하게 했지만 백성도 완성되었고 땅도 얻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권만 얻으면 되는데 그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났고 그 가나안 땅에는 안식이 없게 되었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마치 또다시 무너질 것 같은 위기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사시대를 딱 끝날 때쯤 보게 되면 야, 이거 진짜 망했다. 어떡하냐? 라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에 처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정말로 끔찍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등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요 사사시대 바로 뒤에 있는 사무엘 상에서 시작하면서 아직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다윗을 세우시는 내용들이 다음 주에 다니엘 왕국 시대를 다루면서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패 연속, 땅의 정복을 실패하고 신앙 계승을 실패합니다. 우리로 따지자면 남아있는 여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실패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 것도 실패하게 되는 내용이 사사기의 실패 연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앞부분에 이미 나와 있고요. 그것을 어떻게 계속 반복되는지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악순환이라고 했을 때 그들이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압제하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해 주시지만 그는 또다시 망각하고 이게 계속 돌아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사들도 상태가 점점 이상해져 가는 이런 내용들도 사사들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될 때 어디까지 가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더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면서 우리는 이 죄악된 모습의 마지막이 어떠한가를 살펴볼 수 있었던 거죠. 자, 왕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 이야기, 이렇게 망조에 들어버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세워가시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암울했죠. 너무 암울하게 너무 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우리 도와주셨어요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 도와주려 하지만 인간들이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 때 어떤 모습을 나타나는가 보면서 우리도 좀 교훈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우리도 하나님 우리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누가 우리의 왕인가를 우리가 착각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오늘날의 교회의 연약함, 성도의 연약함도 이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숙제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10가지 시대를 계속 외워가시고요. 여러분 시간은 별로 많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한 주 쉬어갈 거란 말이에요. 다음 주에 한 번 쉴 거란 말이에요. 좀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길지만 사무엘 상하를 다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여러분들께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 단일왕국 시대는 사무엘 상하 내용이 나오니까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다윗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까지는 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좀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나나라 지금 이렇게까지 왔구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한번 또 의미 있는 시간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도 되게 잘 갔네요. 그렇죠? 오늘 사사시대 4가지 테마 꼭 한번 더 기억하시고요. 암울한 시대를 이렇게 2주 동안 이어가야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좋은 얘기로 2주 동안 쉬어야 되는데 2주 동안 쉬는 때 암울한 얘기로 계속 이어져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번에 만날 때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좋아하는 그 다윗을 세워가시는가 그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수고 너무 많으셨고 남은 시간도 잘 쉬시고 또 5월 12일 날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